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무덤에 대한 짝구절을 찾아봄으로써 무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 성구는 이사야 14장 19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9절. 이사야 14장 19절. 18절서부터 읽어보면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있건만은 19절.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갖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에 돌들로 떨어진 자들이 의복 같으며 발밑에 밟히는 사체와 같도다.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카톨릭이 온 하나님의 교회를 영권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영권으로 포로해 갔는데, 이제 공산당이 득세하니까 정교회에게 빼앗기고, 교회를 빼앗기고, 그래서 교회 노릇을 더 이상 못한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카톨릭을 무덤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이제 그 4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충고의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된 자가 어찌 그리 없어졌는가, 황금성이 어찌 그리 없어졌는가 하라. 바벨론 왕, 바벨론 종말의 바벨론 왕이니까는 바벨론 카톨릭을 말하니까 바벨론 왕은 교황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교황을 12절에 보면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을 때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덤에서 쫓겨났다. 카톨릭 교회는 무덤이다, 영적 무덤이다.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구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5절에는 사망과 지옥과 사망으로 나오죠. 사망과 지옥. 하박국 2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 하박국 2장 5절. 하박국은 이제 그 바벨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2장 5절을 보면은 참으로 그는 포도주로 범전한 자의 거만한 자라. 그는 집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지옥같이 자기의 영광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며 자기에게로 모든 백성을 쌓으려나니.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카톨릭 바벨론은 이제 종말의 바벨론은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 교회가 모든 세계 교회를 영권으로 사로잡아 간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지옥 같은 교회고 사망 같은 교회다. 다시 말해서 무덤 같은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때가 돼서 공산당이 득세하니까는 그마저 무덤 노릇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무덤 노릇도 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쫓겨난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 우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였더라. 이제 뒤에 이집트 군대가 다시 또 잡으려고 오니까는 병거 600대 모든 기병 또 군대 막 행진하면서 뒤에 잡으러 오니까는 겁에 질려 갖고서는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노라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 갖고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주 불평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 영적으로 보면 이집트에 무덤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집트가 무덤이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는 이제 거기 기슭교를 말하는데 이사야 19장을 보면은 그날의 이집트 땅에 5성읍이 있어 그중 하나를 멸망성이라 부르라 그러죠. 멸망성이 자꾸 잘 찾아보면은 이 북한산 카톨릭으로 나오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이집트는 그 카톨릭의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카톨릭은 무덤의 교회다. 지옥 가는 교회다 이 말이죠. 에스겔 3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나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늘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들 복수입니다. 무덤들 복수. 이 무덤들은 이제 또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하며 쇠사람과 쇠사슬과 착고에 채워져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탄이 사로잡을 때는 그 쇠사슬을 끊고 돌아다니고 끊고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또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 무덤들, 무덤이 복수입니다. 카톨릭이 복수예요. 둘이에요. 카톨릭 정교회 1554년 로마 카톨릭이 동서로 분리되죠. 동로마, 서로마가 나뉘면서 카톨릭도 동카톨릭, 서카톨릭. 서카톨릭은 그대로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동카톨릭은 정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가 북방으로 나가고 북방의 북쪽 동네 전도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도 카톨릭의 일종이에요. 카톨릭 두 개입니다. 기품들, 메뚜기들, 무덤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여기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이제 1절을 잠깐 읽어보면은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골짜기 건천 우개만 시내가 흐르는 건천 물이 없는 골짜기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 물이 말라버린 골짜기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교회라 이 말이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기에 본즉 보라 그 열린 골짜기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한테 명령합니다. 너는 내 명령을 받아서 대언하라. 그도 대언하니까 뼈들이 마구 우닥닥닥 막 소리를 내면서 자기 뼈를 찾아 맞춰서 사름골을 맞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사람이 꼴을 이루더라.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 위에 살갗이 덮이나 그들 속에 숨은 없더라.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수마 사방에 네 바람에서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런 뼈들이 하나님 군대로 일어서는데 12절 보면은 이제 무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무덤들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들, 두 개의 카톨릭 교회죠. 두 개의 카톨릭 교회. 하나는 카톨릭 교회, 하나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그래서 바벨론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벨론을 타작해서 알곡을 추수하고 희소한 사천을 일으켜갖고 공산당을 쳐부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타작한다. 예레미야 51장이죠.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야곱종이 나타나서 야곱종이 나와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나와서 바벨론 가톨릭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타작해서 알곡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가톨릭의 정체를 파헤치고 가톨릭을 연구하고 가톨릭이 기성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영권을 포로해가고 그런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공부해갖고 미리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무덤 속에 거하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되어갖고 무덤의 진리를 배워갖고 나와서는 무덤을 선포한다 이 말이죠. 욥기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 욥기 14장 13절. 주여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며 정해진 시간을 내게 지정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무덤은 거기 죽기 일보 직전 광야를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광야에 감추시며 나를 죽은 자 같이 되게 하시며 사탄을 붙여 갖고서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무덤에 감추시며 가톨릭 흑암 속에 두어서 사탄과 아울러 사탄이 세운 교회 가톨릭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며 손그릇 밑에 숨긴다 그러죠. 하나님의 손그릇 밑에 숨긴다. 이사 4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 49장 2절. 일절부터 읽어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속 중심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언급하셨으며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손은 말씀이죠. 말씀 밑에 숨기셨다. 나를 가라 윤나는 화살로 만들어서 자신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숨겼다. 손그늘에 숨겼다. 손그늘에 숨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손그늘에 숨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계시 말씀입니다. 말씀 손이죠. 손 하나님의 손 여러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불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육체 안에서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불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궁핍 가난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받은 말씀이 너무 커갖고 불량 이상으로 높임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셔갖고서는 육체의 가시가 되게 하고 자기를 찌르고 육체를 친다.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사탄 역사가 자기 때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도 사탄이 붙을 때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자기 전 인생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스라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6장 1절 스라 6장 1절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본 적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오는데 이 산들은 노산이더라. 4대 병거가 계시록 6장에는 4대 병거가 나오죠. 스라 6장에는 4대 병거가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는 무슨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스라 6장과 계시록 6장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근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무엇을 노시라고 하는가? 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사 45장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려진 옷들을 곱게 하며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장을 꺾고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에게 논문들을 쳐서 산성을 좀 내서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죠. 고레스보다 앞서가고 구려진 곳을 곱게 하면 노무들 쳐서 산성을 쪼아 내갖고서는 고레스에게 주겠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초대왕은 바벨을 치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정말의 가톨릭을 치는 이제 그 스룹바벨이 이제 스룹바벨의 그 그림자로서 나온 사람이죠. 문짝의 두 개의 성문은 이제 거기 내가 문이니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죠. 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문짝의 두 개의 성문, 왼쪽 문짝도 두 짝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성문도 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 문짝의 두 개의 성문. 근데 그 성문은 노문입니다. 노문. 가톨릭이 노시다 이 말이죠. 가톨릭이 노시다. 에스겔 2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13절 에스겔 27장 13절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사람과 놋그릇을 네 시장에서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섹 왕 고가 그러죠.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내가 내 북방 땅에서 나와서 에스겔 3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마곡 땅에 곧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에게 향하게 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메섹과 두발은 어느 동네냐? 15절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쪽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북쪽 동네 러시아 정교를 말합니다. 메섹과 두발의 왕은 정교를 말합니다. 정교가 무슨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27장 13절 야왕과 두발과 메섹. 야왕과 두발과 메섹은 북쪽 동네 정교죠. 정교에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은 상고라 그러죠. 호세아 12장 7절 그들은 상고라 손에 거짓돌을 가지고 압박하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죠. 장사꾼. 붉은 교회들은 장사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고팔고 사람들의 영을 사고팔죠.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사람을 사고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녹그릇을. 그릇은 이제 사람이죠. 사람을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오직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안에 가졌으니 이는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질그릇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아니고 녹그릇. 카톨릭 교인들을 녹그릇이라. 에스겔 이제 26장, 27장, 28절은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인데,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두로는 처음에 28장에 보면은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너는 두로의 통치자. 이 통치자는 프린스입니다. 왕자, 황태자, 왕자의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반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라. 두로의 프린스 왕자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두로 왕은 킹입니다. 두로 왕은 누구를 왕이라고 하는가?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그래서 총계에 날인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총계에 날인하였도다. 서면 날인하였도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더니 곧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보석과 줄마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황금이 너를 덮었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작은 목과 피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여 덮는 그룹이라. 그룹은 이제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합니다. 덮는 그룹 무엇을 덮습니까? 하나님을 덮고 하나님을 가리고 보지 못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가리는 날개로 가리는 덮는 천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두로의 왕은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하늘 자리에 앉는 타락한 천사를 두로 왕이라고 그러고, 또 두로 왕자는 그 바벨론 왕 교황을 또 왕자라 두로의 왕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 우리가 지금 27장 13절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이 사람과 녹그릇을 네 시장에서 바꾸어갔도다. 그래서 이 사람과 녹그릇을 시장에서 사가는 것입니다. 이 야완과 두발과 메섹 정교회가 카톨릭의 그 녹그릇을 사가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의 포로를 다시금 영권으로 포로 잡아가지고 이 아수르가.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다니엘서 10장 6절 5절 10절 읽어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아마포는 세마포 옷입니다.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는 우박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한 노 같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의 팔과 발은 연한 노 같다. 연한 아주 마광하게 번쩍번쩍 잘 닦은 광택나는 녹 같다. 뭐가 녹 같아요? 팔과 발이 녹 같다. 팔은 이제 손의 다른 말로서 맛을 말하고 또 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죠. 복음 같은 말, 팔이나 발이나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노세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가톨릭을 전한다 이거죠. 무덤을 요즘 지금 무덤에 대해서 지금 자꾸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너는 나를, 교회는 신부는 나를, 예수님을, 말씀을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말씀을 팔에 새기는 것입니다. 도장같이 그 손이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야곱종이 예수님의 인이 되어 하나님의 인이 되어 시선사천 하늘 군대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지 예언으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무덤에 대해서는 자꾸절 찾아봤습니다. 질투에 대해서 자꾸절 찾아봄으로써 질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내가 야곱의 앞으로 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 온 집에 공의를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내 거룩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은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의 이름이라 하고 두 번째는 야곱종, 예수님의 신부 야곱종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은 종말에 이르는 이름으로 38장에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러죠. 38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에스겔 38장 16절 내가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르고 올라오리니 이른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마지막 날은 종말이죠.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이 말이 계속 이어져서 에스겔 39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주의 이름은 야곱종이죠. 야곱종을 위하여 질투한다. 세상에 속해서 그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그 말이죠. 야곱종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세워갖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이죠. 내가 거룩함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질투한다. 25절 다시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내가 야곱의 앞으로 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 온 집에 긍휼을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세상에 속하돼서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야곱을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야곱을 위해서 질투한다. 야곱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시간 간섭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준다. 이제 그 말이죠. 스라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8장 2절 1절부터 읽어보면은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큰 분노로 질투하였노라. 처음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시온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작은 질투로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큰 질투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아름다운 동역자 여종을 붙여주고 시온에게 큰 교회를 주고 온 구원받는 교회 사람들을 다 시온에게 붙여주고 온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시온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영광이죠. 시온의 영광. 이사야 20장이죠. 시온의 영광. 아가서 8장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아가서 8장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두 번째는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시온과 또 시온의 그 동역자 여성들, 선교종들은 무덤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반쯤 죽은 상태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그 숯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는 불붙은 숯이니라. 숯의 짝거지를 한번 찾아봄으로써 숯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숯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것입니다. 숯은 이제 생략하고 숯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스라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1장 14절. 스라 1장 14절. 스라 1장 14절. 그러므로 나와 대화된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이것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한다. 시편 4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4절. 시편 49편 14절. 그들은 양같이 무덤에 놓였나니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곧바른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지배하리니 그들의 아름다우며 그들의 거처를 떠나 무덤에서 소멸되리로다. 양은 이제 예수님의 신자들이죠. 예수님의 신자들이 무덤에 놓였다. 근데 무덤의 짝구절을 찾아보면은 가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자들은 무덤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가 영권으로 포로에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예레미야 보면은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쑥물로 차리라. 바벨론의 쑥물로 모든 신자들이 챔을 입는다. 그 말이죠. 종말의 때가 될 때에 모든 기독교회는 가톨릭의 교황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를 떠나 그들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믿는 아름다움,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 어디에 거합니까? 교회 거하죠. 교회. 그들의 거처를 떠나 교회에서 쫓겨나 무덤에서 소멸 내리로다. 가톨릭 교회에서 다 지옥 가는 그런 연습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한 자는 무덤의 권능에서 구해낸다, 빼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7절. 시편 141편 7절. 사람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쪼갠같이 우리 뼈들이 무덤의 입에 흩어져 싸우나 오 주 하나님이여 내 주를 향하며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영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사람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쪼갰같이 나무를 벤다. 이사야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34절. 이사야 10장 34절. 그분께서 새롭고 빽빽한 숲을 베어내리시리니 레바논이 강하신 이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이제 개혁성경에는 작불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쓰러지리라, 작불을 당하리라, 벌목을 당한다 이 말이죠. 쇠는 이제 공산당 쇠를 말합니다. 공산당 무력 칼과 쇠.
도끼죠, 도끼. 도끼로 빽빽한 숲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11장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거죠.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공산당 쇠로 숲을 베어내고 공산당 불로 레바논 숲을 다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은 시편 131편 7절 사람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쪼개같이 우리 뼈들이 무덤 잎에 흩어져 싸우나 우리 뼈 죽은 뼈들 말씀이 떠나가고 영이 죽을 때에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다음에는 육체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뼈들이 무덤의 잎에 흩어져 싸우나 무덤의 잎에 흩어졌다. 음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그러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전하는 가톨릭과 정교회는 무덤에 들어가는 진리를 전하고 있다. 지옥 가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3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창세기 35장 19절. 17절부터 읽어보면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합의 진통을 겪는데 상고가 매우 심하더니 그녀가 심한 상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영혼이 떠나라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벤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더라.